시편 122편의 1절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함께 올라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기뻐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면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나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예배에 대한 강제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신앙인이라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속에 자율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는 결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구나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강제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강제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뻤던 것은 예배를 사업 삼아 사람을 호객하는 이상한 열광주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시인이 이러한 고백은 모든 시대 모든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열망이고 상식적인 고백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자율성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만들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된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그 이유를 시편 122편을 통하여 3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예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서 시편 122편의 2절의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인은 3절과 4절을 통하여 예전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사실을 건축학적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짜 놓으신 삶의 틀에 들어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히브리 신앙인들에게 예루살렘은 특별한 예배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며 정치, 경제, 권력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소 3차례의 성대한 예배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즉, 이곳에서의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공예배를 통해 사람들은 가장 중대하고 근본적인 실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의식과 말씀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는 강력한 진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메시지를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인이 3절에서 말한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표현한 은유를 통해 마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잘 지어놓은 정교한 성읍과 같이 각 지파들이 단일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틀을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틀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형성해 가십니다. 또한
서로 다른 형편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각 개인에게 알리고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은 성령께서 공예배를 통해 행하시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삶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견고한 틀과 구조물과 같아서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으므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어떤 위치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합니다. 공예배에서 성령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함이 섞여 있다 하고 해도 성령께서는 성령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성령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 상황이나 분위기 혹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기 쉬운 감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고 싶다는 감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행동을 통해 감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이끌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억지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감정은 매우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이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변덕스러운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줍니다. 4절의 표현을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신에게 있는 감정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감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감정대로 예배 중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는 다를지라도 그 지시에 순종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감정에 따른 행동과 생각과는 다른 예배의 순서를 따라가는 시간 속에 속하게 됩니다. 즉,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의 최상의 것은 순종입니다.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시편 122편의 시인은 인도자가 요구하는 예배 중의 요구를 감사하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배 중에 감사라는 요구는 예배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것의 실제적인 표현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감정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위선일 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2편은 너희가 너희의 감정을 따라 그렇게 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를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답변입니다.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는 모르겠지만 공적 예배 속에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공적인 순종을 성장시키십니다. 이처럼 공예배를 통한 공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것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실제적인 순종을 이루게 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순종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성장시켜 나가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됩니다. 5절을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 예배를 판단의 보좌가 자리 잡은 곳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판단이란 하나님께서 사태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판단이 담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임을 뜻합니다. 판단은 어떤 것에 관한, 즉 사물이나 사태를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사하는, 즉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자비를 적용하고 잘못된 것을 무효화시키고 선을 집행하는 말씀을 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모든 순서에 나타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를 듣고 축도에서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에는 신앙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에는 우리를 위한 재현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놓은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적 예배 때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새겨지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결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방식에 친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와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인 예배는 공적인 예배에 비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집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확실한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영적인 시간이며 공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지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9절까지는 예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공예배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삶은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시인은 6절부터 9절을 통해 공예배 밖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삶을 구하라와 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재에서 실제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특히 처음 등장하는 구하라라는 말은 공적 예배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형식을 갖춘 기도입니다. 구하라라는 단어는 성소에서 드리는 형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고 주중의 일과 속에서 드리는 비형식적인 간구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배고플 때 한 끼 식사를 청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즉 예배를 마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이 일상의 삶 가운데 구하는 것은 샬롬, 샬바 혹은 샬바흐입니다. 먼저 샬롬, 곧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얻은 삶의 틀을 견고히 하고 공예배를 통하여 순종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결정을 가장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영생이 주는 생명으로 심장이 고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샬바, 즉 샬바흐는 번영 혹은 형통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형통함은 우리가 비축한 힘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어떤 인간 관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샬바의 어근은 의미상 여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임을 아는 자의 느긋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마음 편히 지내는 안정감, 실존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아는 자의 여유가 됩니다.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예배 후에도 매일같이 평안과 형통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계속하고 계신 것을 일상생활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증이 채워지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식욕을 더욱더 자극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식욕과 갈증은 예배 시간 밖으로 흘러넘쳐 주중까지 스며듭니다. 그리하여 한 주 내내 평안하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표현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가 예배 행위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된 좋은 상품을 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배는 하나님의 것에 관한 최상의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 속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틀을 견고히 하고 예배를 통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말씀을 따라 성령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